거기에 기경계 있죠. 기경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경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명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남신계의 경의를 표합니다. 넘기면은 이제 옆에는 이제 한문으로 돼 있고요, 그죠? 그다음 번역돼 있죠. 이 이제 반야신경은 사람들이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이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제 반야신경에 대한 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제목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체 내용의 이제 과정도 설명을 하고 본문 들어가는 걸로. 반야신경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중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260자밖에 안 되죠. 짧은 글인데 현장 스님이 이제 인도로 이제 불경을 가지러 가죠. 불경을 가지러 간다기보다는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 맞겠죠. 그 인도에 이제 마가다국에 있는 나란다라는 큰 절이 있어요. 불교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나란다 불교 대학. 지금도 끊임없이 발굴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 대학이에요. 10만 명이 살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 익주락하는 데서 이제 지나다가 너 절에 가서 이제 묻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황제가 가지 마라 하는 것을 몰래 이제 야반 도주 하듯이 인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 절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노스님이 얘기를 해요. 스님이 그래 인도에 진리를 구하려고 간다고 하니 참 기특하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나에게 심지어 법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져가면 그 경전을 가면서 외우고 이러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번번 반야신경인데 그래 현장 스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가면서 어릴 때마다 이 반야신경을 외웠다는 거죠. 사막에서 길을 잃고 쓰러지면은 비몽사몽한 신인이 나타나서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반야신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란다사에 도착하니까 이 노스님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으니까 노스님 하는 말이 너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그 반야신경 때문이다. 그러면서 간신보살의 모습으로 화연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라지는 얘기 나옵니다. 내가 바로 간신보살이다 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번본 반야신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현장 스님이 가지고 있던 본본 반야신경은 대형 박물관에 있답니다. 네, 한번 이제 영국에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 반야신경은 이 대단한 경전인데, 또 외전 얘기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어느 처녀가 그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신령이 사는 이제 보리심 할머니 이야기예요.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 나이가 벌 70이 넘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기둥에 그 처녀를 묶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꽁꽁 묶고는 반야신경을 3번을 독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 진정이 되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우리는 꼭 뭘 행사를 할 때마다 반야신경 읽고 그러죠. 자,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을 듣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한국하고 한국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의 같은 점은 바로 이 반야신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법회 때 이걸 읽는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통되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경전인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전도 이제 크게 2 종류로 나눈답니다. 요의 경전과 불요의 경전이 있어요. 요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이제 요의라고 하고, 불요의는 완벽한 뜻을 갖추고 있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경전에는. 그러면은 반야신경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요의경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나 불요의와 요의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기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나 진여, 불성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은 요의경이고,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은 불요의경이다. 혹시 지장경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지장경에는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또는 불성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장경은 불요의경입니다. 네, 인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공성이나 불성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다시 요의경도 또 둘로 또 나눠가지고 요의와 불요의 또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또 뭐냐는 거죠. 이건 달라이 라마 스님 견해입니다. 분명히 불성이나 공성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길면 불효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반야신경은 짧다 이게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뜻이 바로 드러난다는 거지. 해설이 많이 붙는 거는 뜻이 바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의 중에서도 또 요의와 불요의를 나눈다면은 바로 이 반야신경은 짧은 문장에 읽기만 해도 뜻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요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전체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 이러면 반야바라밀, 반야가 핵심입니다. 공성을 아는 반야가 핵심인데, 반야 지혜죠. 지혜와 공성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을 안다 그러면 벌써 지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우선 말씀드리죠. 다른 종교에서는 지혜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전 중에서 반야부 경전이 600부나 돼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거는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신부님이 불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특징은 바로 지혜와 자비를 쓰라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지혜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믿음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어둠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가 있다. 믿음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왜? 지혜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라 하는 것은 분별의 뜻이 있습니다. 분별. 사리 분별을 잘 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이 사리 분별을 말을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기승전결을 가지고 착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얘기 들으면 아주 명료해지잖아. 듣기만 해도.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중에서 불교에서 말한 지혜는 모든 걸 하나로 꿰뚫어 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해통이라고 그럽니다. 해통. 모아서 하나로 통하겠다. 이 특징이에요. 모든 걸 하나로 통하게 하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이 반야바라밀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저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모든 걸 하나로 꿰뚫어서 볼 수 있으면 지혜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믿음하고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은 믿음은 지혜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삼해를 얘기하죠. 지혜를 얘기할 때 문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수해가 있어요. 내가 법문을 들어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이 법입니다. 공통되는 현상을 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공통되는 현상을 내가 귀로 듣는다 이게요. 그래 이해가 되면은 문해요. 거기에 깊이 사유를 해서 그 이치를 분석을 해 들어가서 명확하게 안다면은 그는 문해보다 사해가 좀 더 지혜가 깊으시죠. 그렇게 되면은
믿음도 더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 내가 듣고 사유하는 걸 원인으로 해서 내가 실제 수행을 하는 거,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진실을 체득해가는 가능이다. 그래서 얻는 지혜, 이거는 수혜라고 그러죠. 이런 지혜가 이제 바로 깨달음의 직전에 일어나는 무분별지입니다. 수혜는요. 그런데 이제 이 지혜라 하는 게 지혜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게. 그래서 뭐 부처님이니까 그냥 믿는다고 아니고, 그래서 이 붓다의 가르침은 불교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저 불분명하게 와닿고, 내가 진짜 불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확고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확고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이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확고해진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한번 전화 하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은 자기는 거부한다, 이런. 그런데 자기 목사이면서도 다른 목사들하고 다 이야기하다 보면 다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찾다 보니까 대승기신론을 만나게 됩니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거든요, 이 대승기신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불교는 500년 전에 벌써 이 믿음에 대한 이렇게 확고하게 논서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 믿음의 확고한 믿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깨달음에 나아가고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고 도의 근원이다, 이렇게 있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모든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 믿음에 의해 가지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도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이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수행 단계 5단계의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를 얘기합니다. 이건 대성성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수행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자량도. 이 자량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하면 색즉시 공, 공즉시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 자량도이면서 가행도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사리자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는 여기에 자량도와 가행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자요, 시제법 공상, 모도법을 공하여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하는 게 있죠.
요거는 견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공 가운데에 하는 말이 있죠. 공중무생 무수상행신 무한임 설신이 해가지고 쭉 가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 거기에 이제 보리살타 하는 분이에요.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하고로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제 바로 수도입니다. 닦을 숫자 수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세제보의 반야바라밀다하고로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하므로 그 다음에 보면은 득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되어 있죠. 이 구경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량도래에서 가행도래에서 경도래에서 수도래 구경도래 이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하 하는 거죠. 요 안에 이제 5단계의 과정이 다 되니 가테에 가는 거는 자량도, 두 번째 가테에 가는 거는 가행, 파라가테에 가는 경도, 파라상가테 하면은 수도, 보디서바하 구경도 딱 나와 있죠. 딱 그래 돼 있어요. 이게.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 상당히 많아요. 우선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해줘. 달라이라마 반야신경. 예. 새로 책이 나왔을 겁니다. 표지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달라이라마의 반야신경이에요. 이 책을 꼭 이제 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강의 시간은 1시간 반으로 하죠. 2시간 힘들어요. 네. 대학 강의도 1시간 반인데.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 전체 그렇다는 거죠. 핵심은 반야바라밀이고, 5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 이건 이제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행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말고 이 반야신경이 요거는 약본입니다. 강력본 반야신경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다양한 현상산매라고 하는 산매에 들어있어요. 다양한 현상산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빠사나에 의해서 얻은 산매를 얘기합니다. 왜냐, 다양한 현상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 산매에 들어있을 때 이제 관자재보살이 이제 오원이 공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리불존자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의 내용을 설한 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럼 관자재보살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 다양한 현상 산매에서 깨어나신 부처님께서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사리불존자와
관자재보살의 대화예요. 여기 이제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과 관련이 있죠. 우리는 관자재보살이라는 관자재, 자재를 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자재 하면은 자유자재를 관하다, 그런 말도 되고, 관이 자유자재다 이렇게도 가능한데,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분으로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목부터 설명하죠.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인데, 마하는 크다 하는, 이때 크다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불가사의하다 뜻이 있고요.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는 사의할 수 없다, 생각의 차원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뜻이 있고, 크다는 뜻이 있는데, 크다 하는 거는 상대적 차원을 넘어선 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차원을 넘어섰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바냐바라밀다를 수식한 말이에요. 바냐바라밀다 수식한 말입니다. 바냐는 지혜를 얘기를 하죠. 바라밀다 이러면은, 이 바라밀다라 하는 말은 다가 들어갔는데, 뭐한 상태 이런 데 다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바냐바라밀이라는 거는 바냐의 완성 이란 뜻이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과 결과의 뜻이 있습니다. 결과라 그러면 바냐의 완성이라고, 또 과정이라면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태, 이런. 그래서 바냐바라밀다 다가 나와. 원래는 마하락 하는 말이 안 붙고 그냥 바냐바라밀다 신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음 심자 붙는 건 핵심 되는 것, 핵심이라는 뜻, 경이라 하는 진리, 이런 뜻입니다.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한 바냐의 완성에 대한 핵심되는 가르침, 핵심되는 진리,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냥 마음 심자는 심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번역이에요. 이 바냐바라밀이라는 게 이제 6바라밀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이 바냐바라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자, 보시지계 인욕 정진, 나는 이 네 가지 바라밀은 선정 바라밀하고 바냐 바라밀을 도와주는 바라밀이라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궁극은 바냐 바라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논서에 보면은 탱화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그려 넣는 게 뭡니까? 눈동자잖아요. 눈동자가 없으면은 그 탱화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 눈동자에 해당하는 게 바냐바라밀이랍니다. 하롱정점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관자재보살이 번역본을 보죠.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자,
이 깊은 반야 바람밀다를 행할 때는 깊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야기하자면은 깊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수행을 한 때 반야바라미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아주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반야바라밀이라고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 심안이 열려야 돼요.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듣고 사유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건 수행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문, 사, 수를 얘기하면 문과 사를 원인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이 수행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다는 말을 씁니다. 깊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벌써 내가 법문을, 반야에 대한, 공성에 대한 법문을 다 듣고 공성에 대한 이 사유를 해서 분석적인 사유를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수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 깊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심안이 열려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심안이 열려 있다면은 이제 심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현상만 봐요. 물질적인 현상만 보기 때문에 심한 마음의 눈이 생겨야만이 이제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게 관찰이 가능해요. 말하자면 그래 다양한 현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경계만이 아니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심안이 열려야 돼요. 저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뭐냐, 이빠사나 수행인데,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하는 이빠사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빠사나도 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는 이제 정념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사유로서 하는 게 있어요. 사유 통찰이죠. 정념은 이제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남방이빠사나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많이 등장하는 이 사념처관, 신수십부 사념처관에서 얘기하는 이빠사나예요. 비하는 거는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파사나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승기신론에서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잘 분별하는 것을 이빠사나라고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요. 원인과 조건이니까 인연이죠. 인연 생매를 잘 보는 것, 인연 생매를 잘 관찰하는 것,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빠사나 수행은 대개 남방 이빠사나,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수행하다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이제 센터를 열어서 지금 많은 센터가 있습니다. 이빠사나 센터가. 근데 이 사유로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정념으로서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이건 정념은 직관이에요.
직관이고 사유통찰하는 건 이거는 추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명확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질적 차이는 없어요. 양적 차이만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분별하고 분석하는 것은 직관에 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알아차림 직관을 얘기하면 비판단, 뭐 비분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수준은 그냥 찰나산매를 얻는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찰나산매 얻는 정도까지만. 찰나산매를 얻는다 하는 거는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림만 있는 단계가 찰나산매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 찰나산매가 생길 때쯤 되면은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대상이. 그게 바로 심안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이 눈이 생겨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발생과 소멸을 볼 수가 있어요.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찰나산매가 안 생긴 사람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게 현상만 보고 있어. 현상 보기 때문에 세밀하게 발생과 소멸을 못 봅니다. 처음에는 생기는 것만 보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 발생과 소멸을 보죠. 세 번째로 가면 이제 발생하는 걸 잘 안 보이고 소멸하는 것만 보이죠. 그러면 몸이 사라져.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관찰을 들어가는 겁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심한이 일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찰나산매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죠.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는 감정과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청정, 마음이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정 도론에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직관은 이 알아차림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별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분별한다.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추리도 분별을 하는데 직관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 양적 차이는 있지만 질적 차이는 없는 거예요. 분별이 들어가야만 지혜가 생기니까.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깊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심한이 연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찰나산매가 와 있어야 돼요. 남방이빠산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발생과 소멸을 볼 때 이제 좀 깊게 보면 지나간 거는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 오지 않았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현상을 처음과 중과 끝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통증이 일어난다 하면 그런 것도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볼 수가 있어요. 나눠서 볼 수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이제 깊이 가면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본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는 게 볼관자 관이 나오는 거예요. 찰나산매에 의해서 본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관찰이라는 말을 끝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 내용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에 의해서 본다는 게 가능하다. 그래 이런 걸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깊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자재보살관 볼관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관하는 것은 이빠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고는 이제 무상을 이제 그리 보면은 모든 현상들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구나.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고정되어 있지 않네. 만족스럽지 않네. 하는 걸 알게 돼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딱 변하니까. 그래서 그걸 괴롭다고 하는 거죠.
그걸 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 것은 자기 뜻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무아라 그래요. 그냥 무상고와 무아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직관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현상들이 이제 바로 변한다는 무상이죠. 만족스럽지 않다는 고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무아죠. 이 한 세트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 바사는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전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걸 구분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뭘 찰나산매를 전제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 이게 이제 깊은 반야바람 일단을 행한다고 하면 적어도 수행의 영역에서 직관을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이라는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원칙선님께서 해심일경소에 이렇게 그거는 정념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게 된다. 지혜를 얻지만 이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삼법인에 대한 지혜를 얻었을 때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한다. 이런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하면은 벌써 그때는 바로 이중 영역입니다. 자유 통찰의 영역 들어가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는 현상에 대한 거죠. 그렇지만 공성은 이걸 통해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오는 이 공성은 현상이 없어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손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 알아차림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념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성은 사유가 필요해요. 분석적인 사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반야바라미를 얘기할 수 있는 공성을 이해하고 공성에 대해서 이제 집중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반야바라미를 논할 수가 있어요. 바라밀이라는 말은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 하면은 죽음이잖아요. 죽음마저 벗어난다는 게 바람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6개의 바람밀 있잖아요. 보시 바람밀, 내 베푼물에 해가지고 내 괴로움에 벗어난다. 내가 도덕성, 계율을 잘 지킴으로 했어. 내가 무아인 줄 알고 잘 인욕함으로 참음으로 했어. 내가 정진함으로 했어. 순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반야바라밀 지혜에 의해서 완전한 생사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도피안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말은 결국 죽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열반을 얻는 겁니다.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그 열반을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오해해가지고 모든 마음이 소멸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번뇌 망상이 소멸해서 없는 거고 마음의 이 본성은 본래의 성품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상태를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면은 열반이 머물지 않고 열반이 나오거든요. 만일에 수다원가를 얻었던 사담, 안남, 아라한가를 얻었던 어쨌든 얻었던 분이 다 열반을 체득하신 분인데 열반을 얻어가지고 모든 심식이 소멸해버렸다 이러면 못 일어나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열반에서 나오지 못해야 돼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생활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여열반이 되면 이제 감각마저 이제 남아있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유여열반, 남을 믿는 건 5개의 감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반이 머물렀다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다 새벽에 다시 깨어난다. 왜 새벽에 깨어나느냐? 낮에 열심히 활동했던 힘에 의해 가지고 새벽에 깨어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디사타바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켰다.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서원의 힘 때문에 열반에 들었다가도 의식이 탁 깨어나서 열반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궁극기의 목적은 열반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구경열반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 완전한 열반이 들어간다. 구경열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근데 이 열반에 대해서 또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열반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출발점을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면은 좋습니다. 초기 불교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부처님께 초전 법륜의 내용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고, 지, 멸, 도. 이거는 이제 괴로움이죠. 괴로움은 병에 비유합니다. 비유를 하면 집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병의 원인이 뭘까? 괴로움은 가장 간단한 것은 생로병사예요. 이 정도? 이거 아니죠? 이렇게. 칼. 예?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예. 예. 괴로움은 생로병사의 가장 간단하게 하면은, 괴로움 원인이 뭐냐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갈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잘 보면은, 요 말 뜻을 보면은, 목이 타듯이 갈구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탐욕이죠. 그래서 나중에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는 전부 다 가래하고 같은, 갈구하는 거죠. 예. 갈구하는 것에 대해서 탐욕이고, 그래서 성냄이 일어나는데, 어리석음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죠. 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괴로움이 소멸했다 하는 것은 탐진치가 다 소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위한 건강 회복입니다. 이 비유를 들면은 병과 병의 원인 건강 회복이에요.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팔정도잖아요. 이 팔정도를 줄이면은 개정이 사막이에요.
개적인 사막인데 이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건강 회복의 수단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성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서 시작하는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한 진리. 여기서 출발한 게 대성이에요. 말하자면.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반야부의 경전입니다. 붙자를 609죠. 600부 반야경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공성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정도면 반야의 완성을 행할 때는 행하는 거 아니에요. 반야의 완성에 가깝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직전 단계가 반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가 완성돼 버리면 어디 됐냐? 깨달음이에요. 거기 뭔가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이 걷느니라.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생사해탈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그러면 어떤 정도 깊다며 어떤 정도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반야바라밀은 최종 목적을 뭘 없애는 데 있을까요? 무지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무지. 그래서 이게 무지를 대개 이제 소지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감정적인 번뇌를 번뇌장이라 그러면 이성적인 번뇌는 소지장입니다.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명은 무명의 바람이 분다고 얘기하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명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막 출렁출렁 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그 무명의 바람 바깥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이 바깥에 불어오는 무명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감정이 출렁출렁 하는 거죠. 번뇌장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소지장은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반야가 완성이 될 때 소지의 장애, 무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그러냐? 기본적인 심안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해. 지혜가 이제 생기고 이러면은 의식에 깨 있게 돼 있어요. 의식이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현재 순간에 깨 있는 게 기본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의식이 깨 있을 때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깨 있을 때. 그런데 잠들 때는 의식이 깨 있는 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만 의식이 깨 있는 걸 동정일이라 그럽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 의식이 깨 있다 하는 건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깨 있는 거예요. 삼부분에 대한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고 잡생각이 안 일어나고 감정도 별로 안 일어난다 이게. 그런데
꿈속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아직 의식이 미시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보다는 꿈이 훨씬 미시하거든요. 꿈보다 더 미시한 영역이 뭔 줄 아세요? 기절한 상태가 훨씬 번뇌가 없이 미시한 영역이에요. 기절한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죽고 호흡이 끊어지고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진행돼 가는 상태가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적 죽음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제일 먼저 붉은색 마음이 흰색 마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고, 세 번째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성강명 빛이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점 미시해져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막 죽었을 때 이제 이게 미시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게 티베트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가사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지도를 잘못 받으면, 혼자서 한다고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또 죽음의 과정 이야기하니까 캄툴 림포체라고 지금 현재 12월 30일 날 입적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화장을 안 했어요. 오늘 13일째 되나? 앉아서 고개가 떨어지지 않았어. 그냥 이런 상태. 호흡도 다 멈춰진 상태. 이분이. 이런 상태가 길게는 16일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고개 이렇게 가다가 고개 탁 떨어지면 그때 화장을 해요. 고개 떨어지는 건 이제 아리아식이라 그럴까?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직까지 13일째 이러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스승이고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박은정 선생한테 연세가 90이 아마 9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앉아가지고 고개가 안 떨어지고 아직까지 이러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수행력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런 상태에 뭔가 하면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럼 의식이 얼만큼 미시하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의식 상태에 미시하다는 걸 얘기해요. 미시하다고 얘기하는 건 번뇌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논할 때 티베트 불교나 선불교에서 논할 때 이걸 얘기해요. 동정이려, 몽정이려, 숙면이려를 얘기하면 똑같이. 성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몽정이려가 동정이려보다 훨씬 미시한 의식이에요. 꿈속에서 의식이 깨 있는 거죠. 그보다 더 미시한 게 뭐냐면 숙면이려예요. 깊이 잠들어 몸은 확실히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걸 이제 오매이려라 그래요. 내가 깨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마음은 바뀌지 않는 상태가, 이런 상태에 가야만이 우리는 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 상태가 미시해져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의식 상태에 미시해져야만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 오온이 공하다가 공이 드러날라 그러면 깊다는 말을 쓸 때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깊은 반야바람 밀다를 행할 때 이러면 의식이 아주 미시한 상태로 가야 된다. 이 동정이려나 몽정이려는 명암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도 아직까지 의식이 깨있어. 눈을 감아나 뜨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숙면 이래까지 안 가면은 생사가 없는 자리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걸 찾는 거죠. 일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 중에. 생사의 두려움이 커가지고. 생사의 두렵다 하는 거는 발생과 소멸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파사나, 이게 남바 이파사나에서는, 그러니까 청전 도론에 근거한다면은 7번째, 8번째, 9, 그러니까 6, 7, 8, 9번째 단계가 그런 단계예요. 수행이 아주 깊다고 뭐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그게 없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현상에 대해서 공허함, 어디 기댈 것 하나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멀었다는 거죠. 아무리 깊은 경계를 얘기하더라도 그런 경계가 오지 않았다면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발생과 소멸,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게 되면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상계가 내가 기댈 곳 아무것도 없고 너무 허망하고 이런 게 딱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보리 마을에 수행하시는 분 중에 딱 4사람이 그런 경계에 와 있어요. 4사람이. 지금 스님 2분이 있고, 그 다음 그사님 1분, 보살님 1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6번째, 7, 8번째, 9번째 단계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 거기까지 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못 오거든요. 16단계 중에서 한 반 왔죠? 반 이상은 가고 있는 거죠. 출가자가 아닌 이상은 제가자들은 그런 경계를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경계에 왔다가도 집에 가면은 집에 뭐 부인 얼굴 한번 보고 자식들 한번 보면 그만 마음이 편안해져 갖고만 그 생사에 대한 두려움부터 잊어버려요. 얘기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자는 힘들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깊은 반야바람 일따라 행할 때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오온. 그냥 슬렁슬렁 해도 되는데, 다섯 개의 집합체, 온간 쌓일 온자예요. 5개가 뭐냐 하면은 색, 수, 상, 행, 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물질이죠. 그리고 몸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감수작용이죠. 요거는 이미지를 표상작용입니다. 요거는 의지작용이에요. 식은 이건 판단작용입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요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색은 뭡니까? 흙, 물, 불, 바람. 요 4가지 요소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색이에요. 이 4대가 결합되면은 몸을 이루고 물질을 이루는 거. 이게 결합된 거.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도 심오한 이야기만 하니까 머리가 어지럽지 않아요? 자, 가벼운 얘기를 좀 하죠. 이 집에서 떡이 왔어. 근데 부부가 이제 하나씩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딱 남았는 거예요. 남편이 제안을 했어. 제안하기를 말을 하지 않기로 하자. 말을 먼저 하면 지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안 한 사람이 이 떡을 먹기로 하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법구경, 비유경이 나오는 얘기인데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 굵고 이 두 내외가 이제 떡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니까. 전적까지 굶었어. 그까지는 좋아. 마침 도둑이 들었는데 보니까 두 내외가 떡만 보고 있으니까 물건을 훔치다가, 그러면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불이 타는 거지. 이게 영감탱이가 지금 도둑 들어왔는데 물건 훔치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니 이렇게 막 불불 끓고 있는데, 이 도둑이 갑자기 이 부인을 덮치는 거죠. 강간하려고. 덮치니까 더 화가 난 거야. 고함을 꽥 지르니까 도둑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는데, 남편은 그때서야 아, 이거 내 거야. 당신 이제 얘기해서 내 거야. 이런 이야기가 그 법구경이, 저기 비유경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색수상행식은 이런 겁니다. 원이라는 거. 자, 떡은 물질의 색이죠. 수는 뭡니까? 그걸 봤어. 감수작용이니까요. 떡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떡을 이제 지각하고 손으로 집는 거야. 이거 의지작용이죠. 떡을 먹는 거죠. 뭐 너무 맛있는 거야. 판단작용이야. 그래서 이게 색은 떡이고 수상행식은 바로 이 정신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 순간 오온이 흘러갑니다. 오온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세 가지가 만나야 돼요. 건하는 건 감각기관이거든요. 경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말은 떡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요거는 이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인식작용. 그래서 이게 감각기관하고 이 대상하고 이 자연계죠. 자연계 모든 게 이제 인식 대상. 이 삼자가 만나면은 접촉이라 하는 게 이루어져요. 접촉. 촉이라 하는 게 이루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제 미팅에 사람 만나는데 서로 이야기를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얘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든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안 들어버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감각기관과 식은 있는데 이 경계가 없으면은 접촉이 안 일어나요. 상대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삼자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접촉은 다시 나와가지고 이 접촉은 다시 요 세 가지 다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접촉이. 접촉 다음에 뭐가 있냐? 감수작용이. 이게 이제 감수작용이죠. 감수작용이 뭡니까? 감각이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내가 받아들여, 감수작용의 대상을 받아들였다. 접촉에가 받아들였다 이거죠. 내 눈으로 이걸 보면 딱 이 눈이 여기 딱 접촉하는 건 접촉이고, 예? 느낌을 받아들이는 건 수예요. 받아들여 가지고 상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가 나타나는 걸 보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지각작용이 보통 요즘 번역한 이미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게 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이 의지작용이죠. 그 논서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촉, 상, 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대상에 대해서, 이 떡에 대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판단하는 게 식입니다. 식작용이죠.
그럼 식이 있으면 알미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각기관이 또 있고 대상이 대상이 있고 감각기관이 또 있는 거죠. 이 셈자가 또 만나면 또 촉을 이루는 거죠. 접촉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매 순간순간 촉자기수상사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상행식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색은 여기 부분, 경계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오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게 오원이에요. 이렇게 5개가 집합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죠. 자, 오원이 공하다는 말이 뭘까? 이걸 논해야 돼요. 오원이 공하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집합되어 있는 것은 어때요? 5개가 집합되는 건 반드시 해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지 않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집합되어 있는 것들 시간적으로 계속 바뀌는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 변화는 무상하죠. 그리고 이제 공간적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내지 않은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저 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아도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오원이 5개 집합체인 우리 인간을 자아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자아가 몇 개가 되죠? 자아는 하나에 대한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자아락하는 결과수는 뭔가 하면은 만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아락하는 오원하고 따로 자아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내 밖에 따로 오원이 자아가 존재한다? 그럼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오원을 자아라 해도 틀렸고 오원 밖에 따로 자아가 있다 해도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런 자아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자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하려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게 지울 때죠. 아니, 할 일은 너무 많아. 고민이. 자, 요 이제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대상을 이제 인식을 한다. 여기 무엇인지 인식을 한다. 그죠? 그러면 인식을 하려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실체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대상이 요 인식하는 데에 이미지를 투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조건이 맞을 때 이 대상이 있다고 우리 인식이 가능하다. 그럼 만일에 이제 실체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실체라고 해버리면은 어디 들까? 원자 수준이거든요. 그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을 볼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인식 실체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인식 못 하는 거죠. 인식이 안 이루어져요. 실체라고 하는 눈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대상을 인식 가능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도 이미지를 투여한다. 왜 그런가?
우리 인식을 탁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 인식의 내용에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가 결합되듯 결합체다 이게요. 이렇게 결합체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투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실체 자체가 이미지가 없는데 이미지가 없는데 이미지 없는 것이 여러 개가 뭐요? 여러 개가 합한다? 합하면은 합되면은 이 형상이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실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게 여러 개 겹쳐가지고 하면 이미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형상 없어요. 그래서 이 실체가 부정되면 이미지를 여기에 투여한다 하는 것도 부정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럼 자아락하는 우리 실체라고 한다면 실제 눈을 볼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미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아락하는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식되는 건 뭘까요? 내가 있다 하는 거 왜 느낌이 있고 왜 인식될까요?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옛날에 그림을 하도 많이 그렸어. 자, 이 사물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물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근데 일주일 전에 본 시계하고 일주일 후에 본 시계, 일주일 전에 본 이 컵하고 일주일 후에 본 컵하고 똑같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 실제적으로 이거는 1찰나, 2찰나, 3찰나, 4찰나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상이에요. 그런데 변하는 건데 왜 똑같이 보이느냐 하면은 이 마음 안에 나타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요거 자기가 대상을 보고 나타난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상하고 요거하고 둘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들. 이 동일시한 잘못은 유사할 뿐인데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물을 본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자아락하는 것도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고 내 느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느끼는 보는 건 실제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나를 보는 거, 내가 만든 나를 내가 보는 격이에요. 그 말은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게요. 이런 사물도 사실은 존재 안 해요. 그런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면 과학자들 얘기 들으면 딱 맞는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파장은 매 순간 변하는 것 모양 있고 색깔이 없대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빛을 수용하는 여기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으로 분류를 해서 색깔로 긴 파장 붉은색, 짧은 파장 파란색, 중간 파장 녹색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것은 모양과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파장이 코로 오면 코에 이 분간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걸 감지해가지고 냄새로 발꼬락내라든지 장미향기라든지 파장이 길어 오면은 달팽이 간에서 이게 분자 진동수를 감지해가지고 전부 소리를 바꿔서 듣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결국 마음이 변하는 시기에 보는 거예요. 실제 대상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대상을 내가 보는 격인 거예요. 이 내용을 하면 자아락하는 것도 실체냐 이러면 모양도 없는 게 어떻게 실체를 하느냐. 어거지 써가지고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느껴지는데 왜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러면은 굳이 이런 조금 논리를 얘기해보면은 도저히 마음이 만든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공이라 하는 말도 그런 거죠. 그런 게 없다 이게요. 이런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심오한 얘기를 또 공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하죠. 수행을 하면은 이 입이 있고 행입이 있다고 얘기해요. 들어간다 이게. 열반이 들어가는데 이치로 들어가는 게 있고 수행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를 하는가? 원효 스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그러면 처음 출발이 이제 요 들어가는 첫 출발이 십신이에요. 그 다음에 10주, 그 다음에 이제 10행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회양으로 옵니다. 근데 요거는 행입은 뭔가 하면은 10지입니다. 10지. 그 다음에 이제 불지로 가는 거죠.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10신, 10주, 10행,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요 다 합하면 요건 자량도가 됩니다. 10회행 가면 이제 가행도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가행도에서 10지 중에 초지가 있단 말이에요. 초지가 뭔가 하면 견도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효 스님께서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십신은 번뇌에 덮여있대,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 번뇌에 이렇게 확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십주의 경지 오면은 아공의 경지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공하구나 아는 거예요. 그 다음 10행으로 오면은 법공이 되는 거예요. 아, 모든 현상이 자기부터 모든 현상 자체가 공이구나. 이건 주제한 자아가 없다고 해서 아공, 그러니까 임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10회형을 따보면은 이거는 평동공이에요. 아공, 법공 다 평동공입니다. 근데 여기 해봐야 아공, 법공, 평동 해봐야 아직까지 경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 오온이 공하에 그것을 비춰봤다. 온갖 고통에 벗어났다 하면 이 공은 이걸 얘기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놀랍게도 오온이 공하다 하는 경계는 이 여기서 말하는 아공, 법공, 평동공보다는 차원이 다른 공을 얘기합니다. 이런 공을 상사공이라고 해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 상사공, 공과 비슷할 뿐이지 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공과 비슷한데 공이 왜 아니냐 이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공이라 하는 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공을 인식하고 법공을 위한 평동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공 자체는 안과 밖에 없어요. 주객이 없는 게 공이에요. 높고 낮으면 비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건 다 상사공이에요. 얘기하자면 공과 비슷하지만 공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성을 의지해 가지고 해서 나타난 공이라는 거죠. 자, 공성을 의지해서 나타난 공, 그걸 상사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 공성을 의지했다 하니까 요걸 갖다가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죠. 여기다 있어. 예? 무타기석은 아리아식에서는 원효 스님께서는 반야신경을 이렇게 유식 삼성을 가지고 풀어내신 대단하죠. 왜냐하면 공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식이 등장해서 공성을 쉽게 풀어낸 게 유식 사상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상사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원이 공하다 하는 공은 상사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이 오원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건넜다 하는 깨달았다 이런 소리인데, 이 깨달음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객이 없고 주객이 없어요.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그리고 법신을 이룬다. 이게 깨달음 내용이에요. 자, 이게 왜 오원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 걷느니라 하는 이 내용이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거든요. 온갖 고통 걷는 것 중에는 생사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뭘 공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요 공은 공의 뜻은 깨달음의 뜻입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에요. 공성이 드러났다면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공성을 내가 봤다 이러면은 그거는 상사공이에요. 여기 비춰봤다, 비춰봤다 얘기죠. 이 비춰봐서 봤는데 고통에서 건너버렸기 때문에 이 공은 상사공이 아니에요. 자, 이 깨달음도 4단계가 있죠. 우리가 보통 범부각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요. 범부각, 불각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이 지나간 것을 반성하는 것, 지나간 걸 반성하는 정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보고 부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는지, 이를 살펴봐야 돼. 그러면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성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어제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내 얼굴 굳어 있는 거 보니까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반성하는 거예요. 전심때 돼 가지고는 아침부터 전심때까지 있었던 일을 또 반성하는 거예요. 저녁 때 가지고는 전심때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또 반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성하면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자기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악업이 없어진다. 몸부림치는 살찌는 도둑질, 삿된 음행이 없어지고, 입으로 짓는 거짓말, 악당, 꾸밈만, 이간질 같은 게 없어져요. 그런데 상사각이 상사각.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음. 그게 뭔가요? 요게 이제 아공, 복공, 평동공이 전부 상사공이라 하죠. 상사각은 어떤가 하면은 상상의 최종 목적 견도까지 갑니다. 초지보살까지 가는 거죠.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걸 아는 건 늦어. 지금 현재 감정이나 생각에 느끼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걸 딱 캐치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이제 상사각의 시작이에요. 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공, 법공, 평동공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선정을 얻고 선정해서 경안을 얻고 그 다음에 경안을 얻은 색기심 선정을 의지해서 몸과 마음을 다시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는 이빠사나 수행을 하고 이빠사나 수행하면서 또한 이빠사나 산매가 오고 이빠사나 산매 속에서 또 경안을 얻게 되면은 비로소 사마타 산매와 이빠사나 산매에 함께 이루어지는 공산매를 이루어요. 공산매 속에서 비로소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무분별 지혜는 가행 무분별 지혜, 두 번째 무분별 지혜가 바로 견도의 무분별 지혜고 세 번째 무분별 지혜가 바로 수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오온이 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지부터 불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다.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이런 걸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것이 무상이고 그것이 고고 무아인지를 아는 수행을 하는 거죠.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상사가 경지 갈 수 있는 견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사유까지 공성에 대한 사유까지 하면 이제 대성의 견도로 들어가는 거지. 보살의 견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보살 견도는 바로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지 이득이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이라 하는 말에 깨달음의 뜻이라 하는 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상사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온갖 고통을 건넜다는 거죠. 네. 일체 고액을 다 뛰어넘어 버린 거죠. 괴로움을 벗어났다 이게요. 그래서 이 공은 상사공이 아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비추어본다 말은 뭘까? 비추어보는 건 뭔가 말 바로 마음의 본성이 비추어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선조지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오온이 공함을 보게 되면 각조라고 합니다. 각조. 자 이제 오온이 공함을 이거 보고 있는 걸 각조라는 표현이에요. 일각자 빛을 줬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뭡니까? 공을 보고 있다 이게야. 각조는 각조인데 그 빛을 조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딱 빛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놈이 보여지는 대상 공과 보고 있는 각조가 딱 그냥 하나가 돼. 죽이 사라져버려. 그는 로료상질. 로료상질. 주먹말 항상 하는 암이란 말을 써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온이 공함을 딱 보고 각조가 딱 될 때 화두를 참고할 필요가 없다. 네. 그때 화두를 참고하는 건 머리에 머리를 두는 것 같다. 쓸데없는 짓이다. 참선조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빛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 비추고 있는 이게 뭐냐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반야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야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성이고 공성이기 때문에 바로 비추고 있는 이게 지금 바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반야바람미리라는 건 마음의 본성이에요. 알고 뭐.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원에서 마음의 본성을 지혜대강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상사각 다음에 이제
수분각, 보살의 깨달음이 있어요. 상사각은 성문 영각의 깨달음이라면은 수분각은 자기 능력에 따라 깨달음을 얻은 건데 어른의 깨달음이죠. 상사각은 어린아이 깨달음이랍니다. 이때는 보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성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강의하면 언제 끝나겠니? 뒤에 가서 슬렁슬렁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내용하고 상관없는데 스님, 네. 아까 그 티벳 스님 열반은 아직도 이렇게 고개가 안 굵어져서 할당이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깊은 선정에 드셨다가 나오셔갖고 이제 열반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열반이 되셨는지. 부처님은 초선정이 있으면 사선정 갔다가 이제 열반이 드신 얘기 나오죠. 그건 다 이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며칠 동안이나? 난 그때 안 있었어. 옆에 안 있어서 몰라. 근데 사실 저렇게 빨리 숨을 안 거두시고 계속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을 때는 설사 호흡이 끊어졌다 해도 몸은 썩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이제 육체를 떠날 때, 아리아식이 육체를 떠날 때 비로소 이제 썩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체장 16일까지 그렇게 있는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대단하지만 옆에서 보신 분들이 예?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예. 힘들지 않을까요? 아유. 그냥 대단하다고만 봐야 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옆에 사람 왜 힘들까요? 번뇌 때문에 힘들죠. 그럴까요? 근데 그때 되면 도반 스님들이 다 와가 같이 앉아서 같이 정진한답니다. 아, 같이. 예, 같이 정진. 교수님, 하루 중에 이렇게 있어 보면 잠자기 전에는 거의 번뇌가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이 탁 들 때는 거의 번뇌 없는 순간에서 잠이 든다고요. 그런데 아침에 탁 눈 떴다 그러면 바로 번뇌와 함께 몸도 함께 탁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이 그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하는 거라고 봐야 돼. 그러면 예.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하루 중에 이렇게 있어 보면 이 무지의 바람이 부는 그런 것들 어떨 때는 확 회오리 치듯이 이렇게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조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전에는 항상 이게 탁 줄어들어서 자는 그거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저녁쯤 돼가 잘 때쯤 되면 벌써 기운이 빠져 있는 거야.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는 번뇌가 별로 없어.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번뇌가 많을 때는 기운이 왕성할 때 번뇌가 많아. 예. 그냥 이 기운이라 하는 게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많이 일으킨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사람은 별 망상이 별로 없어요. 얘기야. 기운이 없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있지. 누구 미워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얘기하지 마. 예.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질투하고 그냥 중리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얘기하지 마.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막 새벽 2시나 3시 돼가지고도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그때 탁 일어났을 때는 기운이 완전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쉬었기 때문에 기운이 이제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또 이런 잠을 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면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 번뇌망상 훨씬 줄어듭니다.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저기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면
당연히 이제 번뇌망상에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체를 보는 마음이 전체를 보는 이제 관이 이렇게 분명하게 유지가 되면 일상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유지가 되면 심리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심리들에 끌려가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로 예, 봐야 그것도 되지 깨어 있는 않습니까? 거죠. 그래서 저기 뭐야, 입불 행론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보시를 하고 이럴 때 화를 내면은 보시 공덕이 없어지지만 수행의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러는데, 의식 깨 있는 상태에서 막 화가 나고 슬퍼도 깨 있는 의식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 화를 수행자가 막 화를 내고 펄쩍펄쩍 뛰더라도 수행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깨있는 의식이 번뇌망상이 막 나더라도 번뇌망상을 다 보고 있는 거야.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어요. 얘기하자면. 그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깨있어도. 그래서 의식 깨있어 심차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깨있다 하는 그것이 그냥 한 단계로서 궁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금강산매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그런 단계의 구경각이라 봐야 되겠죠. 마음이 한번 딱 일어나면 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경각이라 봐야죠. 그냥 그런 전조가 이제 의식 깨 있는 게 그런 전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식이 깨어 있는 이제 전체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게 관이 분명한 상태와 저는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한이 열리고 찰나산매가 오는 것이 거의 전제가 돼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때 그 이제 찰나산매라는 거는 지속되는 시간이 뭐 10분, 20분 짧든 뭐 1시간, 2시간이 되든 똑같은 찰나산매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찰나잖아요. 순간순간 대상을 알아차림 하더라도 알아차림만 있으면 찰나산매. 그냥 길든 짧든 관계없어. 그리고 진짜 10분, 20분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본산매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한 4시간? 4시간 정도를 봐야 본다고 하더구만. 그러면 그 본산매를 보는 거야. 한 4시간 정도. 찰나산매가 서너 시간 되면 본산매로 간다고요? 예? 찰나산매가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산매로 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찰나산매가 근접산매라고 하거든요. 찰나산매를 의지해가지고 얼마든 일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빠사나에서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요까지만 합시다. 태양계는 나중에 하고요. 끝내도록 하죠. 진짜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